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감이에요. 저도 감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도 좋아하고 감사를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감이 있고 따는 계절이라서 저희 성도들이 제가 감을 좋아하는 줄 알고 저에게 감을 갖다 줘서 감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 입구에 보면 감을 이렇게 상자에 담아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드나들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같이 먹도록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용기 있는 자들은 그 앞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드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감을 볼 때마다 저는 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이 감나무에는 무슨 뭐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예쁘게 열렸는지 하나님을 보면서 감을 보고 감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늘 걷는 길을 걸으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는데 제 입에 계속해서 늘 이렇게 자꾸 중얼거리고 나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찬송을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어쩌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드러나는 새를 봐도 감사하고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새싹이 또 올라오는 걸 보고도 감사하고 물고기를 보고도 감사하고 갈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염려, 불안, 불평, 욕심 이런 거는 가꾸지 않아도 막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라고 막 솟아나요. 그런데 감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그냥 저절로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원망, 불평, 욕심 이런 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막 솟아오르는데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새의 날개와 같아서 날개가 없으면 날아갈 수 없듯이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심령 속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근데 왠지 내 심령에 메마르고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 그때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먹는 것, 입는 것, 환경은 다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 기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불평이 있고 수도원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감사가 있다. 저는 천국과 지옥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불평이 있고 천국은 감사가 있고.
금연 추수감사절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이렇게 몇 군데 보면서 참 어렵다, 어렵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사업장에 갔더니 정말 일이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일하는 그 직원은 그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막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막 즐겁게 있더라고. 일이 없어서 주인의 마음은 속이 타는지 어쩌는지 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친구는 너무 즐겁게 왔더라고요. 이게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갈수록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꼭 있어야 감사합니까? 저 평생에 처음 정해본 설교 제목이에요. 꼭 있어야 감사합니까? 그걸 오늘 이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지금 일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저 군사를 맞설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죽든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애간장이 녹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그 함성 소리에 막 입술이 떨렸다. 뼈가 썩는다. 내 몸이 떨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게 어려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한 핵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걱정스럽네. 그 정도지. 북핵보다도 지금 내 사업장에, 지금 우리 직장에, 지금 내 생업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막 쪼여오면은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국가의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없으면 없을지라도 생업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입을 것이 없어도 경제적인 그 곤란이 몰아쳐 와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꼭 있어야 감사하냐? 없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꼭 있어야지, 뭐 들을 게 있어야 감사하죠.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무려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화과는 이들의 양식입니다. 무화과가 큽니다. 무화과를 따서 말렸다가 또 그것을 양식으로 씁니다. 포도주는 이들에게 있어서 음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겁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두세 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의 털은 옷감입니다. 소는 밭을 가고 일하는 연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두고 주석가 메투엘이라는 분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병원 사역을 했는데, 늘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깨까지만 신경이 있고 나머지 모든 이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도 제 딸이 30살입니다. 그래서 시집가라, 결혼해라 막 대놓고 이야기 안 하고 가끔 실수로 나올 때가 있지만 눈치만 보고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데리고 왔으면 싶어도 이런 청년을 데리고 오면 야, 너 잘했다 그러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너 잘했다 박수 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설득할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은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하물며 저도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도 너 나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중에 이 남자가 아픈 부위가 자기 몸에 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아프고 저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아프고. 저도 이런 경험을 해요. 언제 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환자가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그 통증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의 치유를 해 주시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고통이 목사님에게 다 가라 그러지는 마세요. 그 이야기는 아니요, 주여.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언제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돌아볼 수 있어요. 이분이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편이 신경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다른 건 못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건 입이에요. 귀예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입으로 글을 씁니다. 입에 붓을 묻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겨둔 것이 뭐냐? 입에 남겨두신 은혜. 입에 남겨두신 그 은혜. 입에 남겨두신 그 은혜, 여기에 이 처자가 감동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입에 남겨둔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전신이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감동된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입에 남겨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무엇으로 사역을 합니까? 입으로 사역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남겨두신 은혜,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데 입에 남겨두신 은혜가 적어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 영어 못해도 별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야, 너 영어 못해도 우리말은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글날에 감사헌금했다니까. 감사할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남겨두신 은혜를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유치부에 있든지 아동부에 있든지 청소년부에 있든지 청년부에 와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감사한 거 없어. 그런데도 감사할 게 없다고?
감사할 게 넘치고 넘쳐요. 저는 입에 남겨두신 그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칩니다. 다 간증하면 3박 4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지난 주간에 김장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교회도요, 김장 안 해요. 힘들다고 그냥 그때그때 사서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틀에 걸쳐서 김장을 하면서 올해 너무 감사한 것이 아주 작정하고 교회 김장을 위해서 배추를 심고 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보통 때보다 김장을 더 많이 했어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와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김장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또 큰 말이 지나가면 작은 말이 지나가듯 또 이분들이 못할 때가 되면 또 그 밑에 세대들이 와서 또 하겠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배추, 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젓갈도 우리 밑에 동네에 있는 젓갈집에서 우리에게 보내와서 그걸로 했어요. 물론 우리도 감사해서 고구마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김장하자마자 큰 통에 제일 먼저 그 집부터 보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쌓아둔 햅쌀, 과일, 이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여러 곳에 나누어 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정말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이미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드리게 내려도 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구마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또 나눌 거예요. 수도원 공동체가 이맘때쯤 되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그 손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언젠가 EBS 그 TV 방송을 보면서 이게 진짜 감사구나, 그런 걸 느낀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는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했던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돌아가실 때에 치매가 와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어느 영감님이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갑자기 막 그 돈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그 힘들게 한다,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치매가 걸렸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무나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누구 알 것 없이 보는 대로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악수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매일 저 뒤에 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나갈 때 웃으면서 악수하던 것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치매가 와서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악수를. 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이 장로님이 집에서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 치매가 되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글도 잊어버렸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같이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도 이 권사님들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 부인이 그 방송이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 이것만 안다 그러는데 막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뭐 하나님 뭐 은혜 이런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 얼굴에서 그 감동을 정말 느끼면서 이게 진정한 감사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냐? 이 악수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손자를 키울 때 늘 손자, 손녀를 안고 예수 사랑하심은 계속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손자들을 키우면서 늘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찬송하던 것이 치매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만 하면 해와 같이 빛나고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혹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던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진정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없을지라도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에 남겨두신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으니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왜 없는 것만 생각합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없으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데, 또 이 감사는 훈련입니다. 이 감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통장도 비었고 집도 비워줘야 되고 당장 먹을 쌀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되돌려 주옵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